이사야 57장은 49장부터 시작된 단락의 결론입니다. 이 단락의 중심부에는 53장의 고난받는 종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고난받는 종의 상함을 보고 통회하는 이들과 또 반대로 여전히 우상을 숭배하는 이들이 대비됩니다. 말씀을 보며 우상 숭배자와 회개자 이 둘을 대조하며 묵상하겠습니다. 첫째, 우상 숭배자들은 자신이 섬기는 우상에게 배신당합니다. 3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을 보시면 우상을 숭배하는 이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5절에 나오듯이 이들은 상수리 나무 사이 모든 푸른 나무 아래 또 골짜기 가운데에서 우상을 숭배합니다. 모든 곳에서 우상을 숭배한다는 말입니다. 우상 숭배의 일환으로 심지어 자녀를 도살하기까지 합니다. 이처럼 우상 숭배는 어느 곳에서나 또 어떤 방식으로든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7, 8절에서 이 우상 숭배를 음행에 비유하십니다. 참 신랑이신 하나님을 떠나 벗고 침상에 올라가서 음행을 벌인다고 하십니다. 9절에서처럼 값진 것을 아끼지 않고 또 수고하기를 마다하지 않습니다. 10절에서처럼 이를 통해서 활력을 얻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상 숭배는 사랑의 문제입니다. 억지로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억지로 죄를 짓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 우상이 자신에게 힘과 가치와 안전과 참 행복을 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상을 숭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자들에 대해 오랫동안 잠잠하셨다고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끊임없이 이들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음행을 저지른 그들을 오랫동안 심판하지 않고 두셨습니다. 하지만 12절, 13절에서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의 행위에 합당한 것을 그들에게 행하실 때 그들의 우상은 아무런 쓸모가 없고 그들을 도울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관악교회 형제자매 여러분, 우상 숭배는 어느 곳에서나 어떤 방식으로든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나에게 생명과 가치와 안전과 행복, 또 살아갈 힘을 준다고 생각하는 그 무엇이라도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들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에게 우상이 됩니다. 오늘날 자녀들을 혹독하게 또는 너무도 값지게 교육하는 것은 어쩌면 성공이라는 현대판 몰래에게 자녀들을 바치는 것과도 같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돈, 또 좋은 친구들, 안정적인 직장, 행복한 가정, 심지어 좋은 교회마저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이것들을 의지하지 말고 이것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을 함께 사랑합시다. 하나님의 선물을 감사히 받되 하나님의 자리에 그것들을 올려두지 맙시다. 둘째, 통회하며 겸손한 자는 고난받는 종으로 인해 평화와 회복을 얻습니다. 15절에서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분 자신을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룩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라고 소개하십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우상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높이 계신 분께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한낱 사람과 함께 하시며 그를 회복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죄에 대해서 노하시고 또 심판하셨지만 결국에는 18절에서처럼 그들을 고쳐주십니다. 슬퍼하는 이들을 위로하십니다. 그때에는 19절에서처럼 먼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참된 평강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에게 복이 있습니다. 우상은 결코 줄 수 없는 참 평강과 회복이 있을 것입니다. 20절부터 21절에서는 악인은 이러한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도리어 물과 진흙과 더러운 곳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다고 합니다. 아무리 자기를 위해서 무언가를 쌓고 또 만들어내더라도 이런 평강을 얻지 못합니다. 혼란하고 더욱더 불안해질 뿐입니다. 하지만 1절, 2절에서와 같이 의인은 죽을지라도 그 죽음은 곧 평안에 들어간 것이 됩니다. 더 이상 죄와 또 죄가 만들어내는 참상을 겪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런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은 고난받는 종이 가져오는 평안을 이야기합니다. 고난받는 종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죄가 없으신 분이시지만 죄로 가득한 우리를 보고 통회하셨습니다. 그분은 가장 높으신 분이시지만 교만한 우리를 위해 낮아지셨습니다. 겸손해지셨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통회하며 또한 겸손하신 그리스도께서 맞이하신 상황은 무엇입니까? 15절에서처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영을 소생시키며 마음을 소생시키는 평강과 회복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부재를 경험하셨습니다. 온 하늘이 어두워지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외치시는 그분의 외침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단 한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은 마치 예수님을 우상 숭배자인 것처럼 이렇게 모독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러나 그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는 끝내 예수님을 내버려 두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자리, 하나님의 부재와 사람들의 모독, 평강이 아닌 혼란과 죽음밖에 보이지 않는 그 상황에서도 우리 죄를 통회하시며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셨습니다. 너무도 쉽게 우상을 사랑하며 또 교만하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리를 위해서 말입니다. 이분이 참으로 아름답지 않으십니까? 사랑스럽지 못한 우리를 사랑하셔서 가장 존귀하신 분이 자신을 내어주신 이 사랑이 참으로 놀랍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사랑하고 섬기는 분이 바로 이런 분입니다. 우상과는 비교할 수 없이 아름다우시며 우상은 절대 하지 않을 자기를 내어주시는 사랑을 베푸시며 우상은 결코 줄 수 없는 참 생명과 평안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함께 아름다우신 그리스도를 사랑합시다. 삼위 하나님의 아름답고도 평안 가득한 사귐으로 들어갑시다. 우리에게 눈짓하는 많은 우상들의 그 소리와 아름다움에 현혹되지 맙시다.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신 분을 생각하며 통회하며 겸손히 오늘을 살아갑시다. 그와 같은 참 사랑으로 살아가며 우리 일상에서 잔잔하지만 또 평안 가득한 사랑을 베푸는 우리 모든 형제자매 되시길 바라고 축복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 세상에는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을 사로잡는 수많은 아름다운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들인데 우리는 너무도 쉽게 그것들을 하나님의 자리에 두며 그것들을 예배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런 우둔하고 교만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고난받는 종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자기를 내어주시며 우리를 위해 통회하시며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놀라운 사랑을 보이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아름다우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게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지만 몸과 또 마음과 관계와 직장과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참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의 눈길을 돌리게 되는 우리의 그런 처지를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의 문제로 고통받는 이들을 주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또한 상실의 아픔으로 인해서 참 슬픔에 빠진 이들을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그 평안으로 위로하여 주시며, 또한 직장의 문제와 또 결혼의 문제와 자녀의 문제와 여러 가지 가정의 문제로 인해서 고통받는 이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회복의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을 살아갈 새로운 사랑과 평안을 주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로운 기도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